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결전에서 아람을 구원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큰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육탄전이 기본이었던 이 고대의 전장에서 장수의 기굴은 매우 장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골리앗으로 불리는 그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풍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큰 용사였던 그의 기계 그리고 전쟁으로 다부진 몸, 용맹한 눈빛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나아만을 향한 이러한 진술은 실상 한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결국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군대 장관 큰 용사인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용사와 나병 환자 이 두 가지는 모두 나아만을 나타내는 말이며 그를 구성하는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정체성은 모두 다르게 나아만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큰 용사일 때 나아만은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단단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로서의 나아만은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손 쓸 수 없는 무력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그가 그의 지위와 그가 가진 경제력으로 아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유능하다는 의사들은 모두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이 바로 나병이었고 질병 앞에서는 그는 결코 용사일 수 없었고 그저 난감하고 위태로운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음 이야기가 성립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군대가 이 패배한 그 땅을 약탈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지역에 살던 여성이나 어린 이들을 포로 삼는 것 또한 일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힌 소녀 하나가 마침 나아만 장군의 종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성경에서 작은 소녀라고 쓰여 있는데 당시 소녀를 보통 12세에서 16세 정도의 청소년으로 여겼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그보다 더 어린 약 8세에서 11세 정도 되는 오늘날로 초등학교 저학년의 여자아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주인 나아만이 나병 환자라는 소식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3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만약 종살이 하던 외국인 소녀가 나아만에게 전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였다면 나아만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에 대해서만은 달랐습니다. 나병 환자 나아만은 그저 무력한 사람이었고 더 이상의 손쓸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간절히 붙잡고 싶은 그에게 어린 소녀가 던진 이 말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을 찾아가 소녀에게 들은 이 소식을 전하며 당장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패권 국가였던 아람의 왕은 친히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고 나아만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챗GPT에게 나아만이 가지고 간 이 재물들을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 보라고 이야기해 보니 2025년 시세를 기준으로 약 76억 원 수준이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76억 원. 그 돈을 한 번에 들고 갈 수 있는 나아만. 그것은 그가 가진 힘과 권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그의 간절한 기도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자국의 장수의 나병을 치료해달라는 아람 왕의 친서, 그리고 76억에 달하는 이 재물은 외교적으로 매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치료를 위한 이 외교 사절단의 방문을 받자마자 정치적으로 매우 절망하며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정치적 논법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을 청하는 아람 왕의 사절단은 그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빌미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나아만 일행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나아만은 정말 소녀의 증언대로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말과 병거를 갖춘 그들이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는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뉴스를 봐도 한 나라의 사절단이나 정상이 타국에 가면 공항으로 또 그 집 앞으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인사들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집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저 처방전 한 장을 읽어주는 정도로 나아만을 대했던 것입니다. 아마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이런 대우를 정말 처음 당해 봤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당연히 치료하는 사람이라면 나와서 할 법한 기도나 치료를 위한 행위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써준 처방전을 또한 문제 삼으며 차라리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서 씻는 것이 이 흙탕물 요단강에서 씻는 것보다 훨씬 깨끗해질 수 있겠다며 길을 돌이킵니다. 역시 그는 장수입니다. 사실 그가 만약 시정잡배였다면 그때 차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엘리사의 사자를 죽여버리거나 그 엘리사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는 분노와 이번에도 좌절된 나병을 고치지 못한 슬픔을
그대로 지고 길을 돌이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나아만의 종들이 있었고, 나아만과 그 길에 동행했던 종들이 나아만에게 말을 건넵니다.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지금 이 종들이 나아만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을 봤을 때 이 종들은 나아만이 전장을 다닐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충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오래된 관계성 안에서 분노한 나아만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만은 충성된 종들의 직언을 들을 수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는 그 종들의 말이 합당하다 여겨지자 길을 돌이켜 요단으로 갑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따라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도 이 충복들이 주인과 함께 강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종들의 도움을 받아 나아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례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 분명한 정화의 의례였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재탄생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나아만이 물에 잠기는 동안 나아만은 죽고 그가 물에서 일으킴 당하는 동안 나아만은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례를 7번 행하는 동안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나병이 죽고 어린아이 같은 살이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해묵은 무력함, 고통들이 죽고 새 살을 가지게 된 기쁨, 환희가 새롭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있었던 엘리사를 향한 분노와 불신이 죽고 엘리사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새롭게 그 마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서일가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들어온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당연하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들의 말을 경청하는 나아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나아만, 그래서 나병이 완전히 낫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나아만, 그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 안에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한 사람, 작은 소녀입니다. 그 작은 소녀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아직 부모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야 하는 때입니다만, 그는 그 시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부모를 떠나 보냅니다. 죽임당했을 수도 있고 강제로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언어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감각할 수 있는 완전한 촉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잠시 떠올려 보시기만 하십시오. 어린 시절에 내가 경험했던 난처했던 상황, 아팠던 순간들은 지금까지도 선연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소녀의 삶은 기구합니다. 부모와의 그러한 생이별도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노예로 잡혀와서 내 부모를 죽인 그 민족의 장수를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이와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기구한 삶을,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을 살게 된 그 아이의 삶을 통해 나만과 그 땅의 구원이 찾아옵니다. 포로된 아이, 그 작은 소녀가 가진 과거의 경험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 아이가 고향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과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지닌 채 포로가 되었고, 마침내 지금 내가 섬기는 주인의 종의 병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던 그 과거의 이야기가 떠올라 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의 과거, 전쟁으로 찾아온 불행의 서사,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종살이라는 이 현재의 삶이 절묘하게 연결되고 이어져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이 그의 아람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 작은 소녀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은 소녀의 얼굴을 보며 정말로 고맙다고, 너희 말대로 네가 말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만났고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동그래진 눈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소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이는 여전히 아이여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이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불행의 연속이라고 생각했던 아이, 엄마와 아빠를 어린 나이에 잃고 노예살이 해야 됐던 만신창이가 된 소녀의 마음이 나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은 새로운 살이 입혀지고 덧입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누구와 봐도 비극이고 불행이라고 규정하는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른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광기 어린 행동 안에 야만 속에 부서진 인생을 그저 허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지으시는 분,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의 갈 길 없던 마음과 슬픔은 위안을 받습니다. 아람에서 포로살이하던 저 작은 소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오롯이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 순간은 얼마나 경이로운 순간입니까? 하여 저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새로운 살갗을 가지게 된 나만이 아니라 처참한 자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된 이 작은 소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력을 형성하고 그 상상력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전쟁의 야망과 폐허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없었던 일로 돌이키시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폐허 같은 삶 위에 있는 이들에게도 새로운 이야기를 주시며 그 삶을 새롭게 형성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소녀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던 어느 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아이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닌 고유한 삶의 모든 순간들은 그것이 크든 작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아무도 모르는 가슴 깊은 인생의 슬픔과 원망과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은 사람들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구원이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분 안에서 호명되고 새로운 살처럼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 길 위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며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작은 소녀가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누린 그 기쁨이 슬픔을 품은 우리와 슬픔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마침내 이르게 되기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통한 작은 소녀 저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아니 당신의 눈길 아래서 큰 존재로 바라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그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슬픔을 서서히 춤이 되게 하시며 그가 새로운 상상으로 하나님 안에 자신의 한 걸음과 앞날을 꿈꾸게 해주시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내가 더 이상 가능성과 희망을 품지 않는 상한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리도 당신의 눈길 안에 새롭게 지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한 우리의 삶도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살아계시다면 저 작은 소녀에게 주셨던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품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